교회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교회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만 제대로 치유되면 다 살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병들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도 끊임없이 또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많은 병든 교회를 치유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흐름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는 무슨 응답 체험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쓰고 힘써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태복음 5장 24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란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맺고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우리가 하면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도끼리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 들을 사람과 이게 화해를 맺으란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틀림없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프리카 셀렌기티나 엉고로엉고로 그 자연동물원에 가면 이 사자가 얼룩말이나 누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숨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대열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미와 새끼가 멀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끼를 공격하고 그 대열에서 이탈한 누나 얼룩말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멀어지면 여러분 사단은 공격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응답 이전에 축복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뭘 지킵니까?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이 엄청난데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다 빼앗깁니다. 사단한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우리는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리 나와야지. 시간을 드려야 되지. 시간도 안 드리고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흐름 속에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회복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러 오신 분이라면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적과 같다 그랬거든. 안 빼앗기려면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받은 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중에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걱정할 것도 요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알아보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그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가, 계속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겠죠. 왠지 말씀 듣는 시간이 지겹다.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 축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말씀 충만하다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를 오늘 하루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이 사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다 좀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꼭 나오셔서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말을 안 듣는데 나하고 관계가 바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시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 순종함으로. 그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자, 본론입니다. 지금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참 시급하거든요. 우리가 빨리 치유해야 되고 복음 가진 우리들도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임직한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했고, 여기저기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마
큰 계획을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정말로. 그러나 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해야 되고 치유해야 될 부분을 치유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더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에 새로 임직받은 분들이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 많이 하셨지만 더 헌신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사탄의 권세가 있는 신천지 본부가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묶여서 지금 고생합니까? 가정이 다 깨지고 말이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14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 엘리야 같은 분이다,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판단하고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도 했지만 막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타락한 인간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도 오류가 많은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가 맞다 틀리다,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 누구를 판단하냐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물론 예수님 오실 일을 말씀하기도 했지만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잘못된 사람 내가 뜯어 고치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권면하고 이제 안 고치면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 바뀌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터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꾸시더라니까.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물론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을 하되 그분이 그 말을 안 들으면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해요. 막 뭐라고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뭐 의견 내면 내가 무시할 때가 많았거든요. 회의할 때 에이 그 잘못된 거라고.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아, 좋습니다. 틀린 것도 오케이. 한번 해보시라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니까. 두 번째,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악 판단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만약에 아내가 잘못했다면 이렇게 잘못 저렇게 잘못하고 지적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분이 있다면 조용히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고 굉장히 빈궁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청빈하고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다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복음이지요. 아니, 발 아프면 고무신 신어도 되고 구두 신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좋은 차 타니까 허리 안 아프더라고. 우리 이영수 장로님이 안면도에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었어요. 예배 드리러. 이영수 장로님 차를 타고 한번 가는데 허리 아프. 제 차는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허리 안 아파. 가능하면 좋은 차 타면 좋지. 그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그렇잖아요. 막 창빈하고 막 검소하고 막 무슨 고무신 신고 다녀야 은혜를 받고 덩치 이렇게 큰 저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 목사님이 쫀하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교회는 큰 교회인데 사고 나면 다 죽어요 거기.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교회가 맨날 시험 들고 말이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모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거지처럼 또 조금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또 사치한다고 그러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해당 안 됩니다만은 심각합니다 이거죠. 검소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검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치하면 좋지 않지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없이 신비 체험하면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막 쓰러뜨리고 막 체면 걸고 능력 나타나고 치유하고 마귀도 치유할 수 있거든요. 마귀도 얼마든지 방언하게 합니다. 복음도 없는 신비 체험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병들게 한 거 있죠. 그리고 복음 빠진 이 성경 지식.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성경 말씀 전달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복음 빠진 성경 지식이 머리만 커지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 빠진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빠진 성경 공부는 전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에 불과해. 정말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요 전부. 복음 알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라는 거죠.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강남에 있었잖아요. 강남공화국이라고 아시죠? 거기 부목으로 3년 동안 있었어요. 전부 박사님들이라. 100% 자녀들 전부 해외 유학가 있어요. 재무부 장관도 있었고요. 대학 총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싸워요. 맨날. 개개인 만나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다 박사니까 서울대학 다 나오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상대 나오고 전부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훌륭한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싸워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라. 복음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나중에 아는 거 있죠. 복음 깨닫고 그래서 그랬구나.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전부 밤송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병들게 한다니까. 왜냐? 자기도 죽겠으니까. 응답 못 받으니까. 그게 강남입니다. 근데 또 하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성경 박사들이라. 그래가지고요 저 맨날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부목사님 도대체 책을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책 좀 보고 설교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월요일 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뒤적거리는 거지. 살 수는 없고 돈 있어야 사지. 가서 막 설교지 뺏기고 이래가지고 설교해요. 근데 전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복음 빠져서 그래요. 복음 빠져.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전달하러 온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전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2장, 10장만 설명한 나머지는 전부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야 돼. 예수님을. 나머지 한 2장은 삶을 얘기하고. 왜냐? 예수님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삶은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삶을 이만큼 기록해 놓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 2장, 10장만 써놓은 거 있죠.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라. 그러니 그 성경 공부 아무리 해본들 전부 율법적인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또 자기가 지키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해. 정죄만 하지. 교회에 앉아갖고 맨날 교회 판단만 하지.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 그게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치유받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이. 보고 마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면 했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회복.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병도 치유돼야 되지만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참된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요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설명을 킬리만자로 알류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막 수건 꺼내갖고 막 눈물을 닦고 막 그러더라.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유치영 목사님이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조원수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 치유받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간증시키고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기사가 올라왔는데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참 감사할 일이죠. 절대 제자가 일어나서 진짜 아프리카 살려야 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결론 내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아무리 건물이 거창하면 뭐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언젠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저기 뉴저지, 뉴욕 이쪽 교회들이 다 지금 문 닫고 있대. 다 문 닫고 있대. 유럽은 텅텅 비었고요. 지금 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그게 건물이요. 그 건물이 원래 사회복지 건물 아닙니까? 거기다 예배당을 하니까 시에서 계속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3억 얼마 벌금을 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벌금 갖고 안 된다. 한 몇 년, 3년 기한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교회를 짓든지 이사를 가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 교회 건물 잘못 샀어요. 건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덕평으로 이사를 해야 되느냐, 큰 예배당을 덕평에 져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렘넌트들 하고 주일날은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쓰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지금 주변에서 많이 그러는가 봐요. 그럴 필요 없다. 교회 질 필요도 없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 부도 나가지고 수없이 나온다. 그거 사면 된다. 그런데 서울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성도 숫자가 줄어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돼갖고 나오는 교회가 수없이 많대. 질 필요가 없대요. 그냥 돈 들여서 어렵게 싸게 사면 된대요. 예배당이 지금
아마 많이 나오나 봐. 이걸 또 하나님 교회나 아마 신천지 살라고 막 불을 켜고 있다니 지금. 그런 상황이 여러분 지금.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몰라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이 왜 꼬이냐 저도 잘 몰랐어요. 왜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이냐 저도 몰랐어요. 복음 알고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무식하다고 해도 좋다. 나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뭐 책 보고 인용하고 막 복잡하게 설교 잘하면 좋지만 그리고 분명히 지금 베드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뭔가 그리스도 사는 인생인데 내가 살려고 하다가는 다 실패해요. 반드시 한계가 온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라고? 자리 싸움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면 걱정할 것만큼도 없다. 다 책임지신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피값으로 우리를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 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런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 섬기는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그때 신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헤롯 임금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이름도 그렇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신전을 져놨거든요. 우상 딴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 절은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우상이거든. 내 고집하는 거 여러분 내 고집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 맞습니까? 항상 모든 생각이 아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이 항상 맞고 내 생각이 항상 맞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죠. 내 주장하는 분들 이게 전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거 이게 전부 우상이라니까. 불상 앞에 이 절간에 가서 절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내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분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요 무슨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요 돈을 더 사랑해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을 더 우대하고요 돈을 교회가 막 돈에 관심이 많고요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이라 다른 거에 더 분주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지.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실제로
뭐 하루 교인이란 말 있잖아요. 주일날만 교인이라 6일 동안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만 주여 그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끝나고 돌아가면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불신자와 경쟁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요, 권력도 있고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사람 죽입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진짜 누린다면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하루만 하나님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여러분들 빼놓고. 맞지? 예림이 맞지? 하나 맞지? 계속 임만을 누렸지? 얼굴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건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 완전 불신자처럼 삽니다. 어떤 안수집사가요, 두 가정 두 살림을 해요. 작은 마누라가 있어. 근데 또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요, 또 그 주보 이렇게 나눠주면서 안내는 또 그분이 더 맡아서 하네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고개도 옆으로 좀 이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알고 보니까 두 살림 차리는 사람이라. 어떻게 알았냐? 그 부인 되는 분이, 집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내가 엿들었어. 우리 남편이. 그래서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야, 첫째, 저 사람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모신 사람은 그렇게 습관적인 오랜 범죄를 못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범죄했다 회개는 할지언정. 또 하나, 야, 완전 흑암에 잡힌 거 아니냐?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못 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회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제일주의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실제 임만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뻐근하다, 잘 잤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셔서. 그 인사부터 합니까? 나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굿모닝. 요즘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나와. 굿모닝. 세 번째, 이제 교회 축복을 해보게. 교회 자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받을 축복을 회복. 너는 반석이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답에 나왔을 때 그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 흑암이 못 건드려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권세.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힘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만났는데 복음 설명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은사 말고 그건 특별한 거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있는 모신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에 잡혀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 이들을 살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축복인데 이걸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절간으로 몰려가지. 절간은 지금 돈이 많아가 주체를 못해. 왜? 돈 많은 사람 병 들어가지고 왔는데 치료도 못하는데 절간에 다 갖다 바치거든. 그리고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뭡니까? 참 비밀이라.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로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정말 기도 못할 정도로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 기도가 어느 때는 잘 되어지고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막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막 하기가 싫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이제 영혼이 황폐해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을 붙잡고 정말 좀 집중해야 돼요. 집중.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면, 언약 잡고 말씀 좀 듣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그거 금방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황폐한 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열쇠, 기도, 이거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진 참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전에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까짓거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 응도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거기 또 계획이 있겠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그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열쇠를, 천국 문을 축복의 문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이 가졌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못 누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바로 해야 돼.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진짜 역사는 전도할 때 다 일어납니다. 군인의 실력은 싸울 때 나타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래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골프 치는 장군에게 군대를 동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후방 서울 수도권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전방에를 한번 가봤는데 전방에는요 다 좋더라고. 옷도 좋고. 우리 안수 집사님 어디서 군대 생활했어요? 내가 잘못 물었나? 혹시 방위 출신 아닌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승현 장로님 장교 출신이 어디? 화천이면 전방 쪽인가? 그럼 거기는 이런 물자가 좋겠네. 예, 거기는 막 좋더라고요. 막 우리는 이게 밥 먹을 때 보면요 고깃국 나오잖아요. 고기가 수영을 해요. 너무 없어. 건더기가 없어. 근데 전방에 가니까 막 고기가 수북해요. 그리고 하여튼 모든 피복인이 뭐 군한이 A급으로 좋은 거로 다 공급이 되더라고. 왜 그러냐? 적들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우시게 돼 있어요. 역사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체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만 그렇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정말로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업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식당에 딱 가면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식당에 딱 가면 아이씨 괜히 왔네. 겉만 번들어라지. 아니 진짜 배고픈데 음식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맛있게 딱 먹으면 뿌듯해요. 먹는 것도. 근데 먹었는데 영 형편없고 막 먹다가 많이 남기고 나오고 그럴 때는 막 후회가 돼요. 아유 다음부터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식당 가면요, 이야 맛있다. 또 와야 되겠다. 그리고 고맙다 야. 대전에 이런 식당이 있었으니 말이지. 가까이에 말이야. 오늘도 강원도 우리가 평창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마치고 저는 좀 빨리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 오다가 점심을 막국수 먹고 왔거든. 네, 막국수 침 나오죠. 막국수 먹으면서 이런 막국수 식당이 말이야. 우리 대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막국수 좋아하거든. 오리지널 이게 완전히 메밀이라 너무 맛있더라고. 여러분이 세운 전도 시스템 안에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여기 와서 치유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인생이 바뀌어져서 고마워요. 그런 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란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답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동네에 이런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빨리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20절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널리 알려라 그래야 될 건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들에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돼지한테 뭐를 던지지 말라고? 에? 아무리 금반지 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보석 던져봐. 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금반지라고 그랬는데 보석을 던지지 마라? 진짜. 하여튼 참 빨리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지. 진주나 보석이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 문제를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줘라 이 말이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여러분 자녀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알려주라. 앞으로는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문제 왕창 이제 다가오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문화들 여기에 다 빠져 다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치유하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치유하는 무슨 그룹이 생겼다며. 복음도 없이 스마트폰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생겨가지고 대인기라네. 그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청소년들이 심각하대, 이 스마트폰. 근데 이걸 치유하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막 바람을 일으킨다니.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요.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흑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해결 절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밀려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도 못 대는 그런 가정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떡하지? 이미 늦어요. 평상시에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많은 교회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받아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솔하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